보러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케냐에 천주교 신자가 한 명 있는데요. 돌라 인디디스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천주교 신자인데요. 이 변호사가 재미있는 소송을 하나 냈습니다. 무엇이냐니까 2000년 전,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판결했던 이 예수님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라는 내용의 그런 소송이었습니다. 이것을 국제정의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뭐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 빌라도의 재판이 이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넘기시고 죽게 만든 이 빌라도의 결국 마지막 재판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것은 사실이고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당시의 총독이었습니다. 모든 고난이 있는 사람, 총독이었는데요. 이 빌라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창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빌라도, 창을 가진 자. 그래서 그는 그 이름에 걸맞게 항상 창을 휴대하고 있었고요, 몸에. 그리고 능수능란하게 이 창을 잘 다루었던 자가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당시 총독의 재임 기간이 몇 년이냐면 5년입니다. 우리 국회의원과 똑같죠? 5년인데 빌라도는 10년을 재임했습니다. 그보다 더했죠. 배를 더했죠. 하지만 이런 오랜 재임 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기간이 모든 관계를 정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이 물론 길어질수록 더 친밀해지고 함께 끈끈해지는 건 맞지만, 이 재임이 아무리 10년 있었다 한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 관계가 끈끈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랬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던 자가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에게 몇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군기를 걸어놓고요, 그것을 경배하도록, 숭배하도록 강요한 것입니다. 이런 만행에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요. 저항이 심하자 이 명령을 닷새 만에 철회하는 우픈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는 삼엄한 경비를 지시하는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해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경비를 지시하고요. 그들이 이렇게 몸을 움츠리고 했다라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가들은요, 빌라도가 굉장히 사악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악한 자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 불안하고 자존감이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그래서 주변을 의식했고요, 시를 살폈고요, 소위 말하는 아부하기에 앞장섰고 또 권력의 줄서기를 잘했던 자가 바로 이 빌라도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시 5년의 재임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년의 재임 기간으로 이 총독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훗날 이 빌라도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해요. 왜 끊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다가, 그러니까 스스로 못 견딘 것이죠. 괴로워하다가 끝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처형을 당하시기 이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을 묻고 그게 신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15장 1절 말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6월절이 다가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초미의 그 움직임들을, 그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들을 초미의 관심을 두고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였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그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어요. 이때 이 빌라도에게 예수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보냐면, 빌라도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지 이 제보를 듣고 나서 이 빌라도는요, 이 사건이 나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에 대한 제보, 이 사건을 내가 맡아서 어떤 판결을 내리면, 처형을 내리면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먼저 그것부터 계산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빌라도에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배우자를 굉장히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결혼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성숙한 여인을 만나길 여러분 구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빌라도 내가 이가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계산했던 이 빌라도에게 아내가 이런 조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옳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옳은 사람이니까 아무 손을 대지 마십시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누구의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마음을 많이 애태웠다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의 아내 꿈에. 그러니까 꿈이 지금 사나우니까 꿈이 별로 안 좋으니까 예수를 안 건드리는 게 좋겠어요라고 옆에서 충고하고 조언을 한 겁니다. 꿈에 나타난 것이. 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많이 애태웠으니 아무래도 그를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요라는 조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은 잘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은 무조건 듣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요, 자신의 의도대로 이 재판을 불법으로 몰고 가요. 왜요? 이게 이익이 됐다라는 판단이 섰겠죠. 계산부터 했다라고 했죠.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됐다라고 판단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서 조언을 해도, 아내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이건 해야 되는 일이야 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재판을 불법으로 몰고 갔다라는 모습. 그러면서 예수를 신문합니다.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막상 신문해 보니까 먼지가 났습니까? 죄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봐도 아무 문제점을 예수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없으셨어요. 죄목을 찾지 못한 겁니다.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의아해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법정에 데려온 이 대제사장들에게 되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몇 번째 물어본 거예요? 세 번째 말하되. 그러니까 세 번째 반복해서 어떤 죄냐고, 왜 데리고 왔냐고,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나는 못 찾겠다고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이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합니다. 집행을 합니다.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 총독의 권한을 이용해서 말이에요. 왜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익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섰기 때문에. 그가 사형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은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10절 같이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로 예수님 넘기까 뭐냐면, 대다수의 민중들이 이 7절 말씀에 나온 이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바라바는 성경에서 강도라고 묘사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는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열심 당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바라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대로 못 박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은요, 당시 유대인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로마의 그 압제에서,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을 완전히 구원해 줄 알았거든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이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와서, 메시아가 와서, 예전부터 전해내려온 그 메시아가 와서 나의 삶이 조금 편하도록, 나의 삶이 좀 나아지도록, 나의 삶이 좀 안정되도록 그렇게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우리 특세 시기나 하면서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굳이 이렇게 필사해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믿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 삶이 좀 나아지려고?
내 삶이 좀 편해지려고? 내 문제가 좀 해결되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이었더라고요? 메시아가 오면 내 로마의 압제에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좀 자유를 줄 거야. 내가 좀 더 나아질 거야. 내가 좀 안정적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좀 자유 가운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냥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 힘없이 그냥 십자가 죽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뭐야? 나는 그렇게 기다렸는데, 나는 그렇게 갈망하고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기다렸었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와보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저 사람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람 아니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런 고백이 되지 않길,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믿어봤더니 별거 없더라. 믿어봤더니 이건 믿음도 안 생기고 의심만 들고 내 마음 가운데 아무런 내 마음 가운데 뭐 어떤 유익이 없더라. 잘 믿어보면 뭐하나. 맨날 힘들기만 하고 기독교는 하지 말라는 것만 많고 왜 이렇게 새벽은 또 깨야 돼? 난 지금 잠도 부족한데 왜 굳이 특별 새벽 기도로 새벽에 나와야 돼? 그냥 밤에 내 편한 시간에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새벽에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막 힘들기만 해야 되고 불편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나의 이익이 먼저 앞서면,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면요. 이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실망하며 돌아섰던 겁니다. 희망이 없구나. 저 메시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냥 돌아서 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청년의 때에 이렇게 애쓰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자, 여러분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아까도 기도도 너무 은혜되었는데 우리가 매주 사명 선언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벗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진짜 그리스도를 살아내려고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건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 희망이 없다고 예수 믿어보니까 별거 없네. 돌아서야지, 그냥 가야지.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갈망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도 말씀하셨듯이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도 없고 의심이 들 때가 많고 이거 고쳐주시려나? 이 문제 회복시켜 주시려나? 그거에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믿을 때 그게 집중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 들어주시나? 그러면 조금 더 믿음이 생기고 진짜 살아계시는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원할 때 기도 응답이 없거나 내 힘든 문제만 계속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나 이렇게 힘든 거 아신다면서요? 내 필요를 아신다면서요? 나 당장 이거 필요한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앞서면, 내 판단이 앞서면 예수님 그냥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어봤더니 별거 없네. 힘들기만 하네. 지치기만 하네. 주일은 또 왜 이렇게 길어? 집에 있으면 왜 이렇게 늦게까지 끝나는 거야? 안 끝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유혹이 먼저 앞서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으로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보세요.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 믿음이 하나님 저 믿겠습니다 하고 그럼 믿게 됐어요. 근데 우리 의지로 여러분 믿게 됐나요? 의지로 믿으면 한 이 정도 믿음 아닐까요? 돌아서면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강권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믿어진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이성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믿어봤더니 별거 없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원고에도 없는데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힘을 줘서 목도 아껴야 되는데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 동안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목도 아껴야 되는데 지금 아낌없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원고 없거든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래요. 믿어봤더니 별거 없네. 메시아 별거 없었네. 저렇게 힘없이 그냥 죽게 되네. 뭐야? 나는 좀 내 인생 편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예수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에요. 또 갑니다. 무력을 동원해서 로마의 정권을 간담하게 서늘하게 했던 이 바라바가 오히려 이제 그들의 가치관과 방식에 부합한 인물이라고 뭐 했냐면 판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요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면서 살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을걸요. 여러분 자꾸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게만, 지난주도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 옳고 그름으로 우리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바라바가 자신들에게 자신의 가치관과 나에게 이제 조금 내 인생 좀 편하게 해줄 것 같다. 로마의 그 정권에 뭐 조금 대항하면서 그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자들이니까 그 로마의 황제 가운데서 찾아가서 막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니까 이 바라바를 이제 풀어주세요. 예수님 그대로 십자가 못 박으세요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처리하는 것만큼 이 백성들의 환심을 살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아까 백성들이 민심을 못 샀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이들이 이걸 요구하는구나, 바라바를 풀어줄 걸 요구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들의 이것을 요구대로 들어주면 이들의 마음을 내가 살 수 있구나. 뭐예요?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한 것이죠. 그렇게 판단이 선 겁니다. 판단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겁니다. 누가요? 빌라도가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정치인들은요 늘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 민심을 사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빌라도에게 희생양이 누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왜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듯 사람이 잘못된 기준과 판단에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고 붙잡고 있는 그 기준은 무엇이에요? 이 빌라도처럼 자신의 판단, 나의 기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생각, 나의 판단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기준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가치관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선택하신 그 길을 내가 따라 선택을 하면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내가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오늘 핵심이에요. 다 했어요. 이제 끝내도 돼요. 이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뒷이야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왜 순종하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건 당신 스스로도 알고 계셨고 많은 사람들도 저 사람 죄가 없어 3번이나 되물어 물어야 이 사람의 죄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물었던 것처럼 죄가 없어요. 억울한 상황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십자가의 길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침묵하시고. 그래서 1절 입을 열지 않으신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분명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성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상황이면 여러분 억울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억울함을 어떻게든 풀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억울해서 막 잠을 못 자. 내가 이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지만 뒤늦게 어쨌든 우리는 억울하면 내 억울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침묵하나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게 스트레스로 오든지 뭐 어떤 방법으로 오든지 아니면 풀어내든지 당장 앞에 가서 그대로 내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든지 증명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시원하잖아요. 억울함을 풀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러겠죠.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최우선일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만 초점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불법적으로라도 이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원 구원의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만 초점을 가지고 영원 구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입을 다무시고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묻되 2절 말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침묵하시 이전에 마지막 대답이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실상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팻말을 단 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써 있거든요. 또한 이 말은요 로마 황제에게 도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왔지만 나는 왕으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러 온 거야. 많은 영혼들에게 나의 목숨을 대신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근데 난 유대인의 왕 맞아 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죠. 이 질문을 기점으로 빌라도의 신문은요 더욱더 오리무중으로 빠지게 돼요. 아니 뭐가 죄가 있어야지. 갈피를 못 잡는 것이죠. 1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갈피를 못 잡는 것이죠.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4절 같이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도 같이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느니라. 마땅히 죄를 찾지 못한 이 예수님을요 빌라도는 뭐라고 했으면 뭐라고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제목을 저걸로 하려고 했어요. 우리는 무리를 신경 쓰는 이들이 아닌가. 다른 사람을 더 신경 쓰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가 혹시. 아니면 하나님을 더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는가. 빌라도는 분명한 것은 무리를 만족 주고자 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결국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누구에게 만족을 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든 뭐 사회에서든요 다수의 의견에 반한 이 소수의 의견이 매도당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뭐 다수결의 원칙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곳으로 뭐 우리가 대부분 선택을 하고 가지만 이 소수의 의견이 옳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다수의 소리가 옳은 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외로운 한 사람의 소리가 진실과 진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품게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어떤 부분이 나에게 조금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꿋꿋하게 말씀을 따라 걸어가신 예수님이 계시고요. 지금 그리고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던 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 생각하여 판단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한 이 빌라도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때로 외로운 결단 앞에 내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아닌 길로 가지만 나 혼자는 이게 아닌 것을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홀로 외로운 결단 앞에 설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익을 포기하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가는 것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지 않는 일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승진을 포기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내가 정직하게 그냥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승진이 밀릴 수도 있고요. 나에게 어떤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주중에 이현 형제를 잠깐 또 만나서 차를 한잔 마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회사 이야기를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또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입사원 한 명이 들어왔어요.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대요. 그동안은 자신이 거의 이 회사에서 팀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대부분 이 상사들과의 관계만 신경 쓰면 됐거든요. 상사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래서 자신은 이거를 생각했대요. 상사들에게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아부하거나 급신거리지 않고 또 불의에 그저 침묵하지만 않겠다. 정직하게 내 역할을 최선을 다하자. 할 말 할 수 있게 이것을 가지고 아부하지 말자. 굽신거리지 말자. 이게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갔대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면 그래 왔는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중간 위치에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신입 사원들이 막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신이 교육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생긴 거예요. 자, 새로운 신입 사원이 한 명 왔는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난대요. 자신이 먼저 빠른 어린 나이에 입사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위치가 되는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 사람이 이제 신입 사원으로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지. 게다가 이성이래요. 이성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신입사원이 태도가 좋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배우려는 열정이 있고 그냥 똑똑하고 일머리가 있고 이러면 괜찮은데
와, 자신의 나이 차도 별로 나지 않지 이성이지 그런데 배우려는 의지조차 없는 겁니다. 그럼 뭘 알려주고 숙지를 해달라고 해도 그저 마이웨이예요. 못 들었는데요.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런 사람 굉장히 많지 않나요? 나는 분명히 알려줬는데 다른 뭐 상사한테 가서는 이거 못 들은 얘기, 처음 들은 얘기라고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히 알려줬는데 이런 경우가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너무 막 배신감도 들고 막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하나님 계속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이 관계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상사들은요 그냥 포기했대, 손 놨대요. 건드리지 말아라, 나한테만 피해만 주지 말아라 하고 그냥 쌩깐대요. 한마디로 그냥 쌩깐대요. 왜? 나에게 별로 이익이 되지도 않고 내가 알려주려고 해도 별로 알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태도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만 주지 마라, 저렇게 그냥 멀리 밀어놓은 거예요. 관계 더 이상 내가 친밀하게 하지 않겠다. 근데 이 여는 그게 막 부딪힌다는 거예요. 자신도 성격 같아서, 목사님 저도 성격 같아서는 그냥 쌩까면 되는데 이게 하나님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시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답답하더래요. 답답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 이익이 전혀 안 되는 일입니다. 안 가르쳐도 괜찮은 거예요. 자신이 바로 사수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직속 이 부하가 아닌 거예요. 밑에 심사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신의 팀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좀 같이 인도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피하면 되는 거예요. 이혼도 마찬가지로 그냥 선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나에게 피만 주지 마. 나도 너 안 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많대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막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부대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애써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대요. 목사님 기도해 달래요. 이게 힘든 문제래요. 답답하기도 하다라고 막 털어놓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마음에 반응한 거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 너무 귀한 모습 아니에요? 그냥 살려고 하지 않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살려고 하지 않고 나는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 나도 똑같이 대해주는 것 가장 편한 일인데, 나도 쌩까면 가장 편한 일인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안 주시잖아요. 이것도 힘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나 좀 편하게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나도 똑같이 그냥 쌩까고 선을 그으면 그게 가장 편한 것 아니에요? 나도 관계 안 하면 서로 피해가 안 주는 선에서 이게 세상 사람들 논리 아닌가요? 그렇죠? 나에게 뭐 돈을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에너지만 더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애쓰는 이 모습, 이 자체가 너무 귀한 모습 아닌가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요 현대인들에게는요 미련한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그리스도인들 그 애쓰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어유 저 바보 왜 저렇게까지 해? 이익도 되지 않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 뭐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질문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제가 빨간색 해놨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야?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에휴, 목마름으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야, 이 사람아,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진리가 밥 먹여줘? 기독교가 밥 먹여주니? 그냥 똑같이 살아. 그냥 너의 생각대로 살아. 그냥 네 판단대로 살라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것대로 가라고. 그게 가장 편한 길이야. 근데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그냥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풀어줄게 하는 얘기예요. 진리가 무엇이더냐? 진리가 너에게 밥 먹여주니?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있는 거야?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니? 너희가 진리가 도대체 어떤 의미니? 너희가 예수님이 어떤 의미니? 뭔데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돼? 뭔데 주일에 남들 다 쉬는데 눈 비비뜨면서 여기서 졸고 있는 거야?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면 되잖아. 또 월요일에 출근해야 되잖아. 월요일에 또 학교 가야 되잖아, 일찍. 통학하는 시간도 길잖아. 근데 왜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바보 아니야 너네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본다고요. 진리가 밥 먹여주니? 기독교가 밥 먹여주니? 너에게 이익이 되니? 너에게 유익이 되니? 목사, 그게 뭐 세상 사람들 볼 때 돈도 많이 못 버는데 그 평생 할 수 있겠어? 평생 처자식 잘 이렇게 안전하게 먹여 살 수 있겠어?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진리를 비웃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절대 좋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가락 당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 진리에 대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손가락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시.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맞닥뜨릴 도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도전하기를 원해요. 맞닥뜨릴 도전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주니? 아 그래. 안 먹여주지. 힘들기만 하지. 그러니까 대충 해야지. 교회 나와서는 예배 나 드리니까. 매주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세상 나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기준으로 그래야 나도 편하고 그래야 나를 뭐 건드리지도 않고 술 마시면 같이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적당히 같이 타협하고 살아야 내가 편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맞닥뜨릴 도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예수님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셨거든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던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생각합시다. 신앙생활 생각하고 고민해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제가 안 던지잖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성이 있잖아요.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이 자리에 매주 힘겹게 잠을 이기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지? 질문 던져보십시오. 고민합시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유행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같이 따라가는 다수가 가는 게 유행이잖아요. 나는 뒤처진 것 같잖아요. 유행에 민감하지 않으면 똑같은 걸 해야 나도 같이 시대에 따라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요즘 시대 아닙니까? 현대인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청소년들 긴 롱패딩 예전에 유행할 때는 다 입고 있어요. 그거 똑같이 색깔도 좀 흰색 좀 입지. 다 검정색이야 시커멓게. 그러니까 머리도 다 똑같고. 한 예를 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휩쓸려 갑니다. 그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끝이 어디인 줄 모른 채 우우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분명한 목적과 기준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가 언급될 때 아니 이 부분이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느껴질 때 하나님 뭐가 맞아요? 혼란스러운 것이죠. 선택을 안 해봤거든요. 고민을 안 해봤거든요. 그냥 우와와 다 따라가는 대로 가거든요. 근데 교회에서는 자꾸 그게 아니래. 목사님 말씀 자꾸 그 일이 아니래. 뭐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맨날 혼란스러우니까 이 혼란스러움을 잠재워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도전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전이에요. 맞닥뜨리는 이 세상의 싸움 가운데 이 문화의 그 거대한 충돌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나아갈 것인지 나는 어떤 기준으로 그것에 맞서 싸울 것인지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자니 뒤처지는 것 같고 이건 뭐 시대에 완전히 뒤처지는 것 같고 고리타분하고 홀로 외롭기도 하고 그렇죠?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주변은 믿지 않아. 믿는 사람이더라도 다 그냥 그 세상 문화 따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안에서 또 같이 따라가자니 양심이 찔리고 양심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게 하면 그냥 마음 편하겠는데 그 길 같이 가자니 또 양심 찔려서 주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 양발 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로 그냥 합쳐버리면 편한데 너무 편한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나 드립니다. 이 땅의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우우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모두가 가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기를 바라며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모든 사람이 하는 말 나를 향한 그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맙시다.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자꾸 귀가 얇아서요 나의 어떤 시선 나를 바라보는 어떤 평가 그거에 하나님 제가 일희일비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대신에 오히려 여러분 도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일희일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일희일비 해보셨나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그거 일희일비 해보셨어요? 일희일비가 뭐예요? 매 순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길을 가야 돼요?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어디를 가야 돼? 하나님 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제가 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게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거. 마음이 조급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소용돌이 치고 있지만 진정하고도 영원한 평가를 내리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선택을,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본성을 거스르고 보류하고 잠깐 멈추고 묻는 겁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옳은 길이에요? 뭐가 좋은 일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가 어떤 길을 가는 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에요? 좋은 길이에요? 그걸 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게 특세예요. 묻는 시간이 특세라고요. 나의 기도에 응답받는 시간이 특별한 새벽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 또 오늘 어디 뭘 부르짖어야 돼요? 제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나의 문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제가 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좀 줘보세요.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달라고 부르짖어 보셨어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 나를 향한 내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한 부르짖음. 답답하니까 안 들리니까 자꾸 들으면 이게 막 자꾸 잔소리만 같으니까 하나님, 제 안에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좀 들려지는 이 답답한 마음이 좀 회복될 수 있게, 이 혼란스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게 차로나로 치우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 한번 부르짖어 보는 겁니다. 공통된 기도 제목 여러분 드렸어요. 오늘 그래서 전 특세 기도 제목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따 집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뭘 부르짖어야 됩니까?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걸 놓고 한번 여러분 기도해 봅시다. 그럼 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 억울하게 사형 원도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요, 그는 판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왜요? 의로우신 재판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의 황제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다라는 고백인 거죠. 제 요즘 기도 제목이거든요. 의로우신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억울한 부분들, 답답한 모습들, 답답한 상황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면 제가 압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게 좀 지혜를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좀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침묵하신 이유가 뭐였더라고요? 모든 평가를 하나님께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꿋꿋하게 말씀을 따라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꿋꿋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판단이 아니라고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고요. 지치시죠? 의로우신 재판장께 맡기면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세상이,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안전과 행복을 주지 않아요. 꿋꿋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한 명 하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답답해 보입니다. 앉아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덥게. 밖에서 지금 날씨도 너무 좋은데 자연을 즐겨야지. 뭐 하는 거예요 주일에, 일요일에. 남들 다 노는 주일에 교회에 매여서 있는 모습이요, 한심하게 보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거든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비가 언제 내린다는 거야? 근데 결국 비는 내렸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것은요, 세상의 평가나 말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모습은요, 세상의 평가나 말이 아니고요,
무리를 만족시키고자 함이 아니고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묻자고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알려주시던데요? 네, 알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가 대신 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 고난 주간이에요. 힘들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 더 묵상하고 마음 가운데 느끼라고 주신 시간이 고난 주간 일주일의 시간이에요. 묵상 노트를 통해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민합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 고민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쉽게 답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는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들려지는 말씀으로만 여러분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목적이 뭐지? 나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지? 나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나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고민해 봅시다. 고민하면 답이 나와요. 제가 요즘 팀장 리더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말이에요. 좋은들 사랑하는 마음을 고민해 보자고. 신방 일률적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 안 한다고 내가. 누구는 전화가 편할 수 있고 누구는 1대1 만나는 게 편할 수 있는데 똑같은 방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근데 고민하면 이 한 영혼 나에게 주신 이 조언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을지 그거 한 답을 주실 거라고. 근데 지금까지 우리 고민 안 했다고. 그냥 목사님 던져주는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따르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하는데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안 듣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게 리더의 모습이었고요. 그게 팀장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아무리 내 철학이라고 우리 이렇게 갑시다 해도 내 판단대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나는 목사님 하는 게 별로 나에게 안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그냥 자기 기준대로 하는 것이죠. 이게 제가 먼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 옳은 길을 가고 있어? 너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시죠.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듯이 너 좋은 길을 잘 가고 있는 거야. 그 칭찬을 해주신다고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길을 선택하고 물이 좋게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명은 됐으면 좋겠어요. 그 길 끝에 아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지만 그 길 끝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너 좋은 길을 가고 왔다. 누구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참 좋은 길을 잘 왔다. 내가 너의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삶을 응원하고 있었다. 잘 왔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안아주실 것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말을 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도록 묻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모든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갈까요?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만 따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 걸음하시는 주님,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빛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우리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길을 여시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주만 따르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여러분 진심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민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고 의심 없이 믿었던 것,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분명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믿고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있는지, 예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내 삶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이 분명한 기준과, 그래서 그렇게 꿋꿋한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무리를 좋게 하고자 해요. 우리가 가는 길로, 세상의 문화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내가 판단하여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혼란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의지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내 마음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 앞에 내어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란스러운 가치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휩쓸려서 하나님 고민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할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내 의정대로만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잠재우고 모든 것을 보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먼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신뢰를 주 앞에 내어드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사랑하는 주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고 내 기준대로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만 내가 가려고 하는 그런 모든 연약한 마음에서 아버지 벗어나서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면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이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주일의 삶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번 주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 주간이니까 조금 예수님 생각하는 척, 조금 죄를 덜 짓고, 이런 차원에서 고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고요, 예수의 길로 가야 네가 좋은 길을 가는 거야, 예수의 방향으로 가야 그게 옳게 잘 가는 것이야, 예수를 선택하여 너의 인생이 편한 것이야, 행복한 것이야, 만족을 주는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짖을 그 기도의 제목들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묻고 또 물을수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고, 특별히 묵상 노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나도 함께 동참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 나아가길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번 일주일에 일상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모든 분주함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달라고 이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일주일의 삶을 놓고 한번 낙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 일주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빚으셨고 인도하고 계시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삶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피곤하겠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 나가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고 우리가 다짐은 하고 고백은 하였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궁금해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여전히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대로 선택하며 살아왔던 우리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끌어안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선택하길 원합니다. 생각하길 원하고요. 고민하길 원하고요.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그것을 고민하면서 예수의 길을 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선택하며 결국 예수를 따르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일주일의 삶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기적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아닙니까? 그저 무리의 좋은 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며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특별한 새벽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더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길을 가야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까? 묻고 또 물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선택하는 특별한 새벽기도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